안녕하세요.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노영준 목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스프교 공동체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1월 가정예배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 나아가자 라는 제목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 나아가자고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1월 가정예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동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큰 힘이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인데요. 전체적으로 약탈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도나 도둑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름의 뜻처럼 야곱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얄미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형 에서에게 첫째 아들의 권리를 뺐고요. 에서인 척을 하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첫째 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기까지 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얄미운 야곱을 잡아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쉽게 잡힐까요? 그렇지 않죠. 어머니로부터 형 에서가 화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굉장히 얄밉죠. 여러분, 당시 첫째 아들의 권리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권리였습니다.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도 2배나 받을 수 있었고 첫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았어요. 이렇게 좋은 첫째 아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이 받아야 할 축복마저도 야곱이 얄미운 모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야곱은 도망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향에는 누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죠?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얄미운 모습으로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상태를 살피고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과 재산을 나누어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에서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래도 형 에서의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야곱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꾀를 내고 얄미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름대로 꾀를 내어 좋은 선물, 가축, 재산을 선물로 보내는데 그럼에도 형 에서의 기분이 풀리지 않으니 이제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혼자 서 있게 되는데요. 이때 누군가가 야곱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격렬하게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과 씨름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만약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계속 있었다면 에서를 보기 위해서 맨 앞으로 갈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씨름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달라졌을 만한 계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씨름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이후에 야곱의 인생 속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야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얄미운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 얄미운 야곱조차도 사랑하셨고 함께 있을 것이며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 함께 있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2025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선포하는 가정, 그리고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우리 가정에 많은 축복을 주시고 힘들 때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모든 수표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초동부 김승배 전도사입니다. 2025년 첫 번째 가정예배의 첫 번째 활동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야복강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했던 베델 그리고 야복강이 있죠.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첫 순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했던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있을 겁니다. 이번 가정예배 활동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를 나누고 또한 그 장소로 찾아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웠던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역사했던 그 시간을 나누며 이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더욱 풍성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야유치부 나연영 전도사입니다. 1월 가정예배 두 번째 활동은 2025년도 나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이번 1월 가정예배의 주제가 동행인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한 활동으로 말씀 묵상을 하려 합니다.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나에게 주신 말씀 뽑기를 하며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며 말씀을 뽑는데요.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 묵상하며 새해에도 나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동행하며 나아가는 수표교교의 모든 공동체와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1월달 가정예배 활동 두 가지를 잘 마무리하셨죠? 그럼 축도로 1월달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교제하심이 이 시간 2025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